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비도로 시대를 끊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동일히 하리이다 하고 이의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오리라. 아멘.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한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잊어라 잊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을 그런 제목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처럼 잊어라 잊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이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 잊어라 잊지 마라. 시작. 잊어라 잊지 마라. 잊어라 잊지 마라. 오늘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명한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체로 현명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공통된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삶의 스타일이냐면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고의적으로라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어도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날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이 삶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한시라도 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으라고 잊지를 못합니다. 불행했던 과거라든지 속상했었던 일들, 배신당했던 일들, 누명을 썼던 일들, 사기를 당했던 이런 가슴 아팠던 일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 일을 잊지 못하고 더 분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말로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이라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모두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했던 좋았던 일들을 어리석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은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분노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참
절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려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잊어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받은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죄악은 어찌하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받은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죄악들은 여러분 빨리 용서받았던 거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또 절대로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심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이 표제를 36절 읽기 전에 표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의가 저행되다라고 하는 이 심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3년 만에 잊어버리고 표제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형이 되는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36절부터 37절 말씀은 제가 다시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심의를 불러 그런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3년 후에 심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온 일을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말하므로 솔로몬 왕이 심의를 부릅니다. 41절 제가 봅니다. 41절부터 보면 심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이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냐,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심의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녀석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야 이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은 엄격하게 당한 일인지라 제대로 피난갈 준비도 못하고 벗은 발로 내가 어떻게 아들 나고 함께 피 흘리는 혈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이제 다윗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벗은 발로 피난을 갈 그럴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자, 이 마루턱에서 마루턱에서 피난 가는 다윗왕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악한 말로 저주를 하며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라고 하며 저주를 퍼붓고 돌멩이질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다윗왕의 시대가 다 가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시 항복을 할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무엘하 9장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지지한 베냐민 사람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 나루트에 와서 다윗왕이 항복하는 그 요단 나루트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다윗왕을 기다립니다. 다윗왕과 그의 신하들이 항복하는 요단 나루트를 건너왔을 때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이여 피난 갈 때 종의 배어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제가 번가한 줄 아는 거로 나의 족속들을 데리고 나와 맨 먼저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며 왕에게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다윗왕의 계모를 맡은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피난 갈 때 아주 경거망동하고 왕을 향해서 돌멩이질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때 아비새는 왕이여 내게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자르겠나이다. 그랬을 때 다윗왕은 아비새를 말립니다. 아비새야 그리 하지 마라. 하물며 내 속에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늘 하물며 남이가 뭐냐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혹이 시므이의 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어찌 알겠느냐 라고 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돌멩이를 맞아가면서 피난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단 나루트 다 건너와서 보니 그때 피난 갈 때 경거망동 했던 이 시므이가 자신의 이 베냐민 족속 10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요단 나루트에 1000여 명이라고 생각해보니 100명도 아니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나루트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지난날 내가 개혁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죄지을 줄 아는 거로 내 족속들을 거느리고 지금 내가 맨 먼저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하며 살려달라 예언했을 때 다윗왕의 계모를 맡은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했으니 어찌 내가 그 살기를 바라겠느냐?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저 시므이의 목을 내가 단칼에 베겠나이다. 그럴 때 다윗왕이 참 정말 성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왕이었더라면 왕조 시대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네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제 목을 단칼에 베라고 명령했을 그럴 사람인데 다윗왕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아비새야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에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원수 갚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하며 이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을 때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아 나는 비록 가지만 저 시므이의 죄를 네가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간곡한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 이 시므이의 지난날 경거망동했었던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아버지가 피난 갔을 때 자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피난 갈 때 벗은 발로 가는 다윗왕의 뒤를 따라가면서
돌멩이질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 시므이를 단칼에 목을 베고 싶었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봤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느냐면 이 3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하여 왕이 하는 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이런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네가 죽을 때까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고는 안 돼. 네가 죽는 날에 네가 죽을 수가 있어.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이런 사실을 시므이는 한 3년 정도, 1년, 2년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분명히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떠나지 말아야지. 그리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시므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왕에게 했었던 그 맹세라든지 결심이라든지 그런 다짐이 있어서 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3년 정도 지나버렸을 때 시므이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리하여 이제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종놀이를 하던 종들이 도망을 가다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나무 이제 기드론 시내를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두 종을 찾으려고 이 솔로몬 왕과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가게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준 사실을 잊으면서 이 시므이가 서서히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나 이때나 누구라도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되게 된다는 사실, 오늘 이 시므이의 모습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어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서서히 말라가고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단 나루터에서 이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했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었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살라고 했을 때 그때 살려주었던 은혜를 서서히 잊어가게 되자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쳤다 하는 이 사실 듣고 그냥 은혜 잊어버리고 두 종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계속해서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한 장을 키우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를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던 이야기를 듣고 왜 두 종이 시므이를 떠나 아기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 시므이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아기스에게로 왜 갔느냐 하면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니까 포악해지고 인색해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포악해지고 인색해져서
월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월급을 깎고 그리 하니까 두 종이 야 우리가 신문 밑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마가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두 사람이 여러분 심의를 떠났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을 거느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자기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라면 날이 갈수록 월급을 좀 더 올려주고 거기 이런 명절이 되면 보너스도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괜찮은데 날이 갈수록 오히려 월급을 올려주기보다 동결하는 것도 모자라서 날이 갈수록 이전에 주던 인센티브도 거기 보너스도 자꾸 깎으면 사람들이 생각해 이 직장에 오래 있을 직장이 못 된다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심의라는 사람의 두 종이 이 왜 도망간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심의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포악해지고 인색해지고 그리 하니까 두 종이 심의의 집을 떠나갔다는 사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경거망동해질 뿐만 아니라 감사했던 사람이라도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비참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2024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고의적으로라도 잊어버리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어도 살아도 잊지 아니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스타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 은혜를 잃어버린 심의의 결과는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여호야다 아들 버나야를 보내어 그를 목을 베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야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요단 나루터에서 자 이제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항궁할 때 심의라는 사람 3년 전에 요단 나루터에서 죽었어야 할 심의가 3년 만에 다윗 땅이 베푼 은혜를 망각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결과는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어 그의 목을 베버린 것처럼 죽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죽었어야 될 시므온에게 평생토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36절에 왜 그런 간곡한 부탁을 했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죄인은 지금 오늘 이 36절 다시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간곡하게 솔로몬 왕이 시므이에게 여러분 명령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은 죄인은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는 스스로 불행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을 저는 목회 46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시험 들어 하나님을 떠난 개인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라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제 목회 속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반드시 서서히 말라지고 불행해지고 결국은 비참해진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날이 갈수록 가지는 말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 된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던 가지가 당장 찢어져 떨어졌을 때는 생생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다음날 갈수록 말라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흥황하고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날이 갈수록 잘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지금 솔로몬 왕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 같은 명령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죄인 용서받아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나와.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늘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맨날 믿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 여러분 방랑하듯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단번은 여러분 잠깐 그게 괜찮은 것 같아도 교회가 여러 자기의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리하게 될 때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온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두 종이 도망쳤다는 그 사실에 붕괴해서 여러분 3년 전에 요단 나루터에서 죽었어야 할 목숨인데 살려주었던 그 사실을 잃어버린데 두 종을 여러분 기드론 시내 건너가서 데려오긴 했었지만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보고되어 결국은 이 브나야라는 사람을 보내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며 이 시므이의 목을 쳤던 이 본문의 장면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는 동안 속상했었던 일이 있으시거들랑 억지로라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베풀어 주셨던 놀라웠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셨어.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잊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때마다 일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잊어라 잊지 마라 하시는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 잊어버려야 될 것은 빨리 잊어버리시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평생도록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